2026년 7월 16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오늘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이자 오늘 본문은 바로 산 1.1-20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파격적인 본문이죠.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 병원 가서 종합검진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저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은 꼭 받죠. 보통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 부러진 데가 확 보이잖아요. 의사가 모니터 보면서 여기 부러졌다고 짚어주고요. 그렇죠. 아주 선명하게 문제점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겉으로는 최고급 영양제 챙겨 먹고 병원도 매주 꼬박꼬박 가면서 엄청 관리하는 것 같은데 딱 찍어보니까 속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들어간 환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의사 입장에서는 엄청 절망적인 진단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절망적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산 1.1-20 텍스트가 바로 그 충격적인 진단서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이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우주적 법정을 딱 여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시작부터 아주 그냥 살벌한 고발이 이어지는데요. 그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네네, 짐승도 다 주인을 아는데 정작 그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통렬한 고발인 겁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고발이네요.
본문 보니까 백성들 상태가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매를 엄청 맞아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네, 거기에 국토는 이방인들한테 다 짓밟혀가지고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위태롭게 남겨졌다고 나오죠. 완전히 붕괴된 상태인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말 안 듣는 아이의 반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조적인 부패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오, 구조적인 부패요? 네.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엄청난 예산 들여서 화려하게 PR 캠페인하고 사회공헌 홍보하는데 정작 그 회사의 핵심 제품은 고객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악덕 기업 같다 할까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대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속이 썩어버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 41.1-20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그렇게 병들게 한 치명적인 원인이 그들이 엄청 화려하게 드리는 종교 의식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죠. 아, 진짜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타락했다고 하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방탕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제 생각도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물을 엄청나게 바쳤잖아요. 근데 신은 오히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러시면서 분노하시죠. 이게 인간의 그 심리적인 면죄부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찌르신 겁니다. 면죄부요? 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일종의 도덕적 면허증처럼 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재물 바치고 절기를 철저히 지켰으니까 뭐 일상에서 고아나 과부를 착취하고 불의를 좀 저질러도 신이 눈 감아주겠지 하는 얄팍한 심리인 거죠. 와, 주말에 화려하게 제사 드렸으니까 내 양심은 깨끗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네요. 네. 종교적인 행위가 도리어 일상의 타락을 합리화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종교적 성공이 곧 신앙적 실패가 된 셈이네요.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기도 올리는 그 위선을 신이 도저히 못 견디신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신은 스스로 씻고 악행을 그치며 억압받는 자와 고아, 과부를 변호하라는 실천적인 정의를 강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약간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매일 완벽하게 선행만 하고 정의롭게만 살 수 있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요구죠.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당장 흠결 없는 도덕적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기준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만약에 이게 단순한 정죄나 심판이었다면 피고인은 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이 장엄한 법정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재판관이 피고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협박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와,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악을 버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어떤 방향성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나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계속 고집부리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명확한 선택권을 피고인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인 4.1-1-20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정한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출근해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나 약자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 평범하고 투박한 일상의 선택들이야말로 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우리 삶과 행동이 철저히 분리된 채로 그저 습관적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무의미한 루틴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일상 속에서 곰곰이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3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만 1세에서 휴리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 제도 시행 이후 첫 공식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완화 의료와 진정한 돌봄으로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안적 지원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단체들의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가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 약 1만 3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폐점이 현실화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통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동맹국들의 방어망 구축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폭발이 발생하며 전쟁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공격으로 민간인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환적하는 셔틀 운항을 위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로 이란의 위협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폭염이 산불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영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전국 19곳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산불이 도시 인근에서 발생하며 주민 대피가 이어지는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중국에 거주하는 흐몽 들렉 은차부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미개한 야만인이라는 시선을 받아온 소수민족이지만 직접 접촉한 방문자들에게는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동 안락사 첫 사례가 보고된 네덜란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이 시대가 기억하게 하시고 완화 의료와 진정한 돌봄으로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도록 기도합시다. 홈플러스 위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약 1만 3천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새로운 길과 공동체의 돌봄이 이들에게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시 상처 입은 키이우 시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전쟁이 멈추며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란의 에너지 통로 위협으로 고조되는 국제 긴장 속에서 평화로운 해결의 길이 열리기를, 또한 폭염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중국의 흐몽 들렉 은차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